주님, 저희가 작정기도 4일 차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조그마한 시도와 결단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생명력을 얻는 시간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저희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 생명을 줄 수 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 먹고 사는 문제,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서는 주기도문 순서에 따랐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청을 드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이 제일 하나님께 긴급하게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그 뜻하신 바였고, 실제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 안에 응어리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득가득 채우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이 또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 있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오늘 본문에 같이 나눌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낭독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유혹에 대해서 세 가지 통로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 가지 통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길목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세 가지 통로의 유혹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통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필요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자꾸 잊고 또 거짓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꾸자꾸 노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그 설교에서 듣고 성경에서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게 이렇게 우리 것으로 돼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전욕.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와가 유혹받았던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악한 영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이, 야,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의구심을 이렇게 자극을 하죠. 먹는 걸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그건 문제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죠?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적인 필요고 정서적인 필요 아닙니까? 예.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그죠? 자신의 그 욕망 또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의존 관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 있었죠. 그렇잖아요? 예, 제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동산 거기를 어디에 잘 다스리고 경작해서 거기를 이제 거점 삼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이제 갖게 된 그 사명 그것을 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워낙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으신 의도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유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업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그 사명을 하는 거 그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존재 이유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묘하게 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퀘션을 갖게 한 거예요. 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문제고 그거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시려고 이미 다 완비하셨었는데 그걸 박차고 나온 거예요. 참 어리석죠. 왜 박차고 나오게 됐습니까? 예? 사단이 거짓으로 유혹했기 때문이죠. 거짓 진리로 유혹을 했는데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다. 기껏해야 여러분 여기 막 수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과실들이 있는데 아니 유독 그게 먹고 싶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묘한 특성이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요. 그 인간의 존재
존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거기에 우리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안 되시면 진짜 한참 멋인 거예요. 예? 여러분,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그게 그냥 중요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먹고 살고 정말 이렇게 가정이 좀 행복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빈 껍데기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 의의를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어떤 거냐면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보기에 오르면 그걸로 그렇게 하라, 그러는 얘기예요. 자기 이기심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이때 이 안목의 정욕에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대되는 명제를, 이렇게 반대되는 명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그랬고 이 친구는 죽지 않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누굽니까? 우리 그 인간이 그거를 갖고 지가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까는 그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파괴해버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파괴해버려. 그걸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겠냐. 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보여봐라. 보여봐라. 증명해 보여봐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했어요. 시험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걸 뭘 의미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예.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되지 않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그 의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네. 야, 그거 어떻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에서.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갖고 굉장히 그 지혜롭게 돼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주인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그거잖아요. 신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신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만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딱 예수님께서 쳐버리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경배하는 일을 거스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없는 의존 관계는 독립적으로,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예.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겠다는 독립선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아니죠. 엄한 놈에게 잡혀간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갔습니다. 그 녀석은 뭐 하는 놈입니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놈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갖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인생을 마구마구 유린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문제 질문을 던지면서 거짓 진리를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게 만들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그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 누가 책임을 지냐? 사단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짓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뭉개잖아요. 그 대가지불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때, 사기당할 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속아서 내가 사인을 했어. 내가 사인을 하고 내가 내 재산을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줬어요. 속아서 줬어. 그래서 그게 들각이 났어요. 뭐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사기꾼은 다 저기 도망갈 꾼이 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기꾼이 사실은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다 받는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값을 사기 당한 사람이 다 치르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돈을 사기쳐 갖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몇 년 떼고 나오면 그 돈 자기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죄값을 치렀다고 뭐 사회적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돈을 사기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가 막힌 거죠. 평생 그 손실을 뒷감당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주는 아주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단의 거짓 진리에 속아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죄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뭐 사실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분들을 어떻게 탓하거나 우리가 뭐 폄하하거나 그럴 계제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선택을 이제 이미 예수님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참이고 왜? 그게 답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진리니까 그게 진짜 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왠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고 거짓 진리를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누가 망가지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움츠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있어요. 이 가인이 이제 우리 동생 아벨을 질시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 그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하고의 이슈냐면 하나님과의 이슈잖아요. 하나님은 내 제사는 도대체 왜 안 받아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이렇게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저 녀석이다 저 녀석. 하나님이 저 녀석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받으시니까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것에 사로잡혀.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우리 세 번역에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어, 지금 죄가 야 이거 저 문 밖에 서 갖고 있지 이렇게 예? 문에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너. 잘 생각해. 너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문 밖에 웅크리고 있어. 네가 정신 차려서 그거를 예,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 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이놈 자식.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라. 야, 그게 네 잘못이지 왜 가인 잘못이냐?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야단치시지 않냐 말이에요. 야, 그거 네 잘못이지 왜 아벨이 무슨 죄냐? 너 왜 아벨을 물고 늘어지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건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침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죄다. 그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다스려라.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다 이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예. 그 고린도전서라든가 이게 보시면요. 그죠? 고린도서인데 보면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을 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네가 잘 추스러 갖고 그거 예수님께 진리에게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책임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을 조종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벨이 죽이고 싶어요. 너무너무 미워. 그 미움이란 감정의 팩트, 실체는 아니에요.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죽음을 쳐야 된다는 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한 거예요. 이 가인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저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음. 나는 과거에 뭐 이런 상처가 많고 나는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나님 듣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내가 아오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뭐가 진리냐, 뭐가 진리냐, 뭐가 참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걸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 아,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음으로 수납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감정이 정리가 돼, 비로소 정리가 돼. 그런데 이걸 감정부터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죄가 웅크리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진짜 완전히 죽이고 싶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점잖게 경고하세요. 야, 너 조심해, 조심해. 너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는데, 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너 그거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참, 그래. 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지. 이거는 아벨의 잘못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벨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인데 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하죠. 왜?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계지, 그게 컴퓨터죠. 그게 아니고 먼저 감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벨이 미워 죽겠어요. 예? 아벨의 제사가 저렇게 될 때마다 막 너무나 시기가 나고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진리라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나의 잘못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돌아서야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걸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안에서의 진리를 찾고,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들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아, 이게 무슨, 이게 정말 이게 좀 정신이 나갔었네. 동생 저기 착한 동생을 내가 왜 죽이려고 했을까?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단이 계속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그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때때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분께 진리를 구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죄 가운데 막 빠져들려고 그러고 막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게 막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게 뭐예요? 진리죠. 주님,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제가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면 그 생각을 할 틈을 우리가 못 얻는 거죠. 그죠? 이미 다 상황이 다 종료가 됐어. 뭐 중간에 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뭐 생각하고 뭐 이게 성찰하고 반성할 짬도 없이 그냥 막 감정으로 확 가버려 갖고 다 끝장을 내버렸어. 이런 걸 우리는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냐? 첫 번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싫어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혼도 그걸 싫어해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악한 영이 나한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통로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겨싸면서 우리 인생을 마구마구 뭉개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진리들, 이러한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내고 정말 진리를 찾고 그러면서 그러한 장글이에요, 장글. 예? 그런 그 정욕의 장글, 그 장글을 헤치고 나와야 돼, 헤치고. 예, 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일단 장글이라는 걸 상상을 하고 그 주변에 그냥 모든 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냥 육신의 정욕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거기 가운데 있다고 상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걸 일일이 그냥 그 케이스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고 말이에요. 그걸 그럼 이때는 뭐 이 나무를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쪽은 내가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 그 뭐 그걸 일일이 매일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우리의 시점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거를 가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장글을 벗어나는 거 그게 진리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연합 관계, 그 안에 거하는 연합 관계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거하며 누리며 사는 거 이게 기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묵상하다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나중에 책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가 뭐냐? 기도란 예수님과 나와의 이슈고, 그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께 묻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분과 밀당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나인 이 성삼위일체 교제의 신비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장그리면 어때요? 세상이 골짜기면 어떠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그분의 교제의 서클에 들어와 있다면 길은 언제나 있는 거죠. 답은 언제나 우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투 이런 수많은 전투 속에서 맨날 전투만 하고 어떻게 사느냐? 예. 이 기도로서 전투하는 건데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합됨이며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비 속에 그분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영적 전쟁을 이제 그거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자고요. 진짜 막 신앙생활 막 제발 좀 다시 하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영성을 하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신앙생활 그런 패턴들과 이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완벽하지 않고 이것도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나름대로 돌을 닦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구나 이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같이 정말 기도하자고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좀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육신의 정욕에서 맨날 유혹받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고, 또 이제 자기가 안목의 정욕에서 많이 시달렸다면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생의 자랑에서 시달렸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사실 다네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싸우니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시고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을 사랑함으로 이 싸움을 통과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최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어디에 더 많이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었습니까?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악한 영을 향하여서 나는 주님을 택했사온즉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대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정말 거짓 진리를 마구마구 뿌려놨는데 그게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 질문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느끼는 대로 마구마구 허우적대며 살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안목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거짓 진리의 장글에서, 이 악한 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이 거짓 진리의 세상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욕에 휩싸인 육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길이고 당신만이 진리고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 본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한 영의 거짓 진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줍시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거짓 진리로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 진리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제자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물들어 있고 아버지 우리 감정에 길들여져 있어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무지몽매한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분연히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그 거짓 진리의 아버지 장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하늘들의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 주님을 통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거짓 생각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서 손을 뗄지어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성도에게 찾아와 주시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성결의 영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풀려날지어다. 이 시간 여러 금전적인 문제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문이 열릴지어다. 오 주여,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여기저기 아픈 분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픈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그들이 아픈 것이 악한 영의 괴계와 공격이라면 주께서 물리쳐달라고 선포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과 여기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픔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악한 영이라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마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에게 손을 뗄지어다. 그들의 병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육체로부터 떨어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그 자리를 메우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며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많은 아버지 병자들을 손을 내어 대어 치료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손을 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경제적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내면에 열등감과 패배감이 여러분을 붙들어 매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하며, 문이 닫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리기를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펴달라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름드리 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영혼들의 아버지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막힌 것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경제적인 시련이, 혹시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려고 아버지 교묘하게 덫을 놓은 것이라면 주여 주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유린하고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떨어질 것들을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에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고 거기에 길들여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지라 아버지, 때로 우리 눈이 멀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무너지고 스스로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파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유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개인 간구 제목을 주님께 올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저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